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생각에 동생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자기들을 해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의 말 중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 혹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팩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렇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혹시는 사실은 마귀가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런 말, 마귀는 이렇게 혹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것도 혹시잖아요.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혹시라는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이루어지도 않은 걸로 우린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요셉의 형들이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 휘둘렸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용서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에 휘둘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이라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먼저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없어요. 복수하면 안 되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은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모든 자기의 권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 가지고 하루하루를 피 마르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 왕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화장실로 생각하고 일보러 온 거예요. 근데 사울은 다윗이 거기인지 모르죠. 다윗은 안 봤어요. 창을 한번 휘두르면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된다. 내가 복수해서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수가 뭐예요? 내가 축복받아서 잘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수죠. 내가 그 사람 복수하고 나도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아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게 진짜 복수죠. 그걸 보여주는 게 요셉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화를 내고 내 있는 말 하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섭리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형들이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린 건 분명히 그건 말할 수 없는 악이잖아요. 근데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악이었는데 하나님 그 악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분명히 고난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섭리 신앙을 황금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황금 열쇠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거라고 하는 그 섭리를 믿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수준 차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수준이 달랐어요. 바라보는 게 달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란 사람을 바라봤고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수준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수준 차이는 여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수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수준 높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